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모세를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위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합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을 위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위임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손에 채우는 것, 이 손에 채우는 것, 이게 위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내일 나올 말씀이지만 25절, 24절, 25절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유오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뭘 줍니까? 몫을 주는 거예요. 예물을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 예배에는 필수적으로 감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손에 채워진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 나옵니까? 그 희생제사 나오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나는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받은 거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걸 받았어요. 우리가요. 예수의 생명을 덧입게 됐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받았고, 또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물로 씻기고, 더러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복을 가져다가 입히움 받고, 거룩한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받은 거 생각합시다. 받은 거 기억하세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없는 거 쥐어짜고 지겨운 데 나와서 시간 때우는 예배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이 은혜가 선포되는 거고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뭘 받았는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누가 온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위하여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이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손에 채워지는 것, 이 위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대목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뭐냐면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이전에 주변에서 증언을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의 삶은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보여. 친지들과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서 이런 증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도구. 이 중보자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면 그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이게 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오게 가니까요. 그 간수장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니까요. 바로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를 바로가 증언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앉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셨던 것으로 저는 믿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삶, 기적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삶,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가 있어. 성도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는데,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거룩합니까? 내가 먼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분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송태구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행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거룩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은 분리의 의미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소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 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제정신 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얼굴 부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 지난 표 기억해 보실까요? 맨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하셔야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설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보여지게 하심으로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